7절에서 6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가 참 많지요. 그 중에 한국 이름 중에 옛날에 흔한 이름이 개똥이, 또 돌쇠, 또 만석 그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도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일찍 죽는 자녀들이 있어서 오래 살라고 지어진 이름 같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영춘 씨가 나와가지고 이름 짓기 대회를 하는데 굉장히 긴 이름을 그렇게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이름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은 서리가 서,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두슬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 담벼락의 서세몬의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그래가지고 세보니까 78자더라고요. 50, 60년대 한국에서 흔한 여성 이름 중에 숙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았는데 그 숙자 앞에 성을 뭐를 붙이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데 노씨에게 붙이면 노숙자가 되는데 누가 찾아보니까 100명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믿을 신자 평생토록 믿는 아들이 되라고 했는데 성이 배가 돼가지고 배신. 그래서 5명. 그 다음에 변태. 그래서 김변태가 3명. 또 역시 이름은 신뢰로 지었는데 성이 안신뢰 1명.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이 전화번호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민망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31명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이창녀. 그 다음에 1명은 강도녀. 7명이 방귀녀. 그 다음에 1명이 고추양. 4명은 유방. 역시 4명은 성기. 15명은 신학문. 그 다음에 3명은 임신. 그 다음에 또 4명은 이귀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명은 이시발. 참 이름이면 좀 좋은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참 희한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구하고 원했지만 자녀를 얻지 못하던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늦둥이 아들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이유만 아니라 먼 곳에 사는 친척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찾아와서 이 귀한 아들을 보고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난 뒤에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건가 그렇게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척들은 이 아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 이세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이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새로운 이름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이죠. 그랬더니 친척들이 놀라면서 우리 문중에 우리 친척 중에 그런 이름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이름을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가 지으려고 하느냐 소동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이 아기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마침 벙어리로 있으니까 말을 못해서 서판에다가 글을 쓰라고 했을 때에 놀랍게도 이 아들의 이름은 사가랴가 아닌 요한이라고 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부부가 서로 말할 수 없는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똑같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됐을 때 친척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노부부에게 늦둥이를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대가 된다. 그런 말들을 남기고 돌아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영어권에서 부모가 아들을 낳으면 가장 첫 순위로 부르고 싶은 이름 중에 첫 번째죠. 그래서 이 요한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God is gracious.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노부부가 인생 늦깎이에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었을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나왔으면 그런 대로 아직 젊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인생 노경이 모든 생리가 다 끊긴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셨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도무지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 노력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의미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름을 요한으로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라나는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고 늘 부를 때마다 노부부는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 중에 그레이스 그런 이름을 붙인 분들의 그 이름을 참 좋아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레이스 신. 저는 첫 딸 미영이를 놓고 7년 만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딸을 놓고 7년 동안 계속 기도했었죠. 이번에는 둘째 생명을 주시되 아들을 이왕이면 달라. 근데 없었어요. 그래서 7년째에 우리 내외가 특별히 15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면서 5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아 계셨던 아버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름을
대형으로. 그래서 이 아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Great Glory of God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아직 총각으로 있고 20대에 있지만 우리 부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평생을 통해서 이름대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 이름은 바로 이미지이며 메시지인 것이죠. 부모가 그 아들 혹은 딸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뭔가 원하는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모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자녀의 이름 그대로 평생을 통해서 그 이름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좋은 뜻이 담긴 이름을 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 이름대로 될 것이고 그 이름대로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처음 예를 든 그 안 좋은 민망한 이름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름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이창녀 그 사람이 그 귀한 그 인생을 그렇게 마감했어야 되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쓴 책 중에 마인셋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생각의 틀이죠. 그래서 이 저자의 주장은 뭐냐? 우리가 정말 성공적 인생을 살려면 늘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생각의 틀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환경과 그런 대인관계 속에서 살아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의 틀이 꽉 끼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만나도 늘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아무리 밖에서 오는 환경이 자극이 안 좋아도 내가 어떻게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해서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믿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주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의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5가지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이 사도신경에 깔려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의 기도 속에 그게 나타나고 우리 성도의 이 실제적인 삶 대화 가운데 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지 오웰의 소설 중에 1984년에 낸 게 있어요. 이 책은 소련이나 중국 같은 전체주의의 악랄함을 폭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전체주의 정부는 인민들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실상은 거짓인데 이름을 뭐라고 바꾸느냐? 진리부. Department of Truth. 그러니까 나라 정부의 그 부서 이름이 진리부예요. 근데 그 진리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
모든 지나간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바꾸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명칭은 진리도, 그리고 지금 나라가 엉망이 돼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데 그걸 관장하는 경제부서 이름이 뭐예요? 풍성부. 24시간 인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배급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든지 풍성한 물자가 비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와 전쟁 중에 있는데 그거를 관장하는 부서 이름이 뭐예요? 평화부. 그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조작해서 인민들을 그런 식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 세계를 이 조지 오웰 작가가 폭로를 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북쪽 북한에서는 마을마다 어떤 그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까? 지상낙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김일성부터 3대 부자로 세습되는 그 체제를 통해서 이 귀한 어버이 수령님의 은덕을 받아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머리가 좋았던 20명의 천재 중에 1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빈치. 그래서 이 다빈치를 배우자 해서 아주 창조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배우자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려면 인큐베이팅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다빈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그 아이디어가 충분히 머릿속에서 숙성될 때까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와 어떤 이미지를 품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거를 묵상하느냐. 그 묵상의 파워가 대단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재산을 불려갈 때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그 양떼들을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그 물가에 비추어진 얼룩달룩한 그 무늬를 임신 중에 있는 그 암컷 양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물을 먹다가 임신 중에 있는 이 암컷 양들이 물에 비친 그 알록달록한 이미지를 보고 그게 마음에 영향을 줘가지고 태어나는 그 양새끼들마다 전부 다 알록달록하면서 건강한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다 골라가지고 그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양은 자기 것이 되는 걸로 외삼촌하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지만 이 이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생각하고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삶의 양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뭐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름을 줄 때
정말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정말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부를 때마다 자녀는 자기의 이름을 생각할 것이고 평생을 두고 자기 이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죠. 아담이란 뜻은 흙입니다. 붉다는 것이고 또 사람이란 뜻이고 남자라는 뜻이고 인류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 이름대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부인 하와의 뜻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모든 후생 인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첫 번째 기원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뜻은 위로자 혹은 안위자, comfort. 그래서 노아는 이름 그대로 나중에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숨쉬는 생물들을 구원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의 족장, 군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뜻은 열국의 아버지, Father of all nations. 아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늘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때가 되면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당대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낳았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또 낳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12지파로 번성되고 그래서 수백만 명이 되어가지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의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장차 커서 하나님이 쓰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한 민족의 구원자가 된 것이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이름대로 된 것이죠. 다니엘, 하나님은 재판장이라는 그런 뜻이죠. God judges. 그래서 이 다니엘은 비록 처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궁중에 들어가서 나이 90이 될 때까지 네 사람의 이방 왕을 섬기면서 왕 다음으로 그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은 재판장이라. God is ruler. 그 시대의 최고 제국을 다스리는 이름대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 그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자.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대로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름 중에 이름, 고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제가 1절만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 가장 귀한 그 이름 정말 귀한 이름이죠.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왕이 되셔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길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 인생 마지막 날 우리를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은 천삼에 있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온다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그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말하기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예수라 하리라. 이 땅에 오시려고 하실 때 이름이 생긴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너의 이름은 예슈아 히브리말, 예수스 그리크, 영어로 Jesus, 우리 한국말로 예수. 네 이름대로 될지어다. 마음에 그 뜻을 품었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온갖 고난을 참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이름대로 구원자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이왕이면 우리의 이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최선을 다하여서 좋게,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소원은 그 좋은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의 그 이름의 뜻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이름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격자를 만들어 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 원하시면 우리는 좋은 이름을 지어야 하고 그 이름을 늘 가슴에 품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와 또 자녀와 관련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에 잠시 출석했다가 다른 곳에 갔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카톡이나 이메일로 교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자녀들을 거명하며 축복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왕이면 우리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좋은 이름, 좋은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성도님들과 관련되어 있는 일가 친척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그 생명들, 자녀들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이름대로 되고 저들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교회 공동체와 이 땅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남녀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재열 집사님 가정해 주신 하준이와 하은이를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전선수 집사님에게 주신 태근이와 희근이를 올려드리고 김호진 민지 집사님에게 주신 엔지와 루이와 또 앞으로 태어날 태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박종욱 장로님 자녀에게 주신 현희, 현수, 현호, 현숙이의 그 자녀들과 건호를 축복해 주시고 전도진 목사님 가정에 주신 아드님과 따님 또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낳을 모든 자자 손손들을 축복하시고 전난진 장로님 가정에 주신 따님 귀영이와 아드님 준영이를 축복하시며 전 에이미에게 허락하신 제임스와 브랜든과 라이언 세 아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우리 전우수 집사에게 주신 유근이와 메드슨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미영에게 주신 노아와 조사야를 축복하고 앞으로 태어날 셋째 태아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의 부족한 아들 대영이와 진영이를 축복하시며 또 저희의 동생 윤성환 목사 윤영기 사모에게 주신 아들 주윤이와 딸 하은이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화사모님 가정해 주신 자녀들 그레이스 허의 아들 인수 조사예와 이나 페이스 킴을 축복하고 또 둘째 딸 글로리아에게 주신 지아 일리아노와 또 지우 마샬 킴을 축복합니다. 또한 허준이의 가정해 주신 딸 에브리 미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났지만 또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 원장원 전도사님 가정해 주신 저스틴 민훈이와 제이든 우원을 축복하시고 플렉스텝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지은 교수님 루이 민준이와 헨리 민석 두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현 집사님 따님에게 주신 나리 브라이머를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니고 있는 준호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시 권사님이 주신 아드님 라조와 따님 원이타에게 주신 딸 켈리와 아들 제이콥을 주님이 불쌍히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행자 피니 권사님에게 주신 소녀 리아나 피니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영어권 성도로에서 수고하시는 미리엄서 목사님 아드님을 영육간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리코파 카운티 제일러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수전 샤프 선교사님이 주신 따님 샤이나 샤프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오순병 선교사님 두 아드님 데이빗 오와 데니엘 오에게 주신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옵니다. 또한 콜로라도에 있는 우리 사랑왕 선교사님 아드님과 따님 수진이를 축복하고 또 우리 조이스 자매의 세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최대 인생의 투자가 무엇이며 행복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관하신 자자 손손들이 이름대로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참된 그 귀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마음속에 품어서 작은 예수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이 복되고 빛이 나고 보람된 삶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